여러분은 상품을 구입할 때 제일 먼저 뭘 보시죠? 어떤 상품을 구입할 때 사람들은 어떤 회사가 만들었냐 이걸 확인하는데 이걸 메이커라는 단어로 씁니다. 메이커라는 단어는 만든 사람, 상품을 만든 사람, 만든 회사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느냐를 먼저 보고 나머지 물건을 골라서, 요즘에 젊은이들 물건을 고르는 걸 보면 메이커 있는 상품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런데 이 메이커는 이제 뭐 다양한 메이커가 많은데 이 메이커 중에 최고가의 물건을 만들고 최고급의 물건을 만든 것, 그걸 가지고서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이라는 것은 아주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양을 많이 만들려면 소량을 만들어서 그걸 소유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을 명품이라고 하는데,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은 명품을 소유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람의 기대에 따라서 또 상품이 하나 나왔는데 이걸 짝퉁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품을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으니까 대신 충족을 해서 짝퉁을 갖게 되는데, 이 짝퉁을 가지면 모양은 똑같습니다.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 갔다가 면세점 앞에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명품과 짝퉁을 구별할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모르겠다.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가방을 들었다 했을 때 어떻게 하냐? 비가 오면 안다는 거예요. 갑자기 비 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짝퉁은 물이 셉니까? 그게 아니라 비가 오면 명품 든 사람은 가슴으로 품어안고 짝퉁 든 사람은 머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런 거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야, 저 사람 명품 들었다는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나님, 내 안에 이 복음이 진짜가 맞는지 가짜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차이는, 비가 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들 속에 고난이 와보면 정말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십자가 앞으로 또 다가갑니다.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섭니다. 가짜는요, 그 비를 피해보려고 뒤집어 쓴 거예요. 그걸 피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내가 소유한 복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엔 정말 예수가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날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명품, 진품,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는 것인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은 그 누가 만드시면 하나님의 창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 그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위기가 와도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제3의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믿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 주변에 일어나는 사람들의 반응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내 안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를 또 일으킬 수 있고, 오늘 내가 이 보화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정말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그것 때문에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실족하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라고 말하는데, 종교개혁주의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진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이 마틴 루터의 아내인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어디다 대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가요? 살아계시지.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말이, 근데 당신 왜 낙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낙심을 해요? 아무리 박해가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왜 주저하고 낙심합니까? 그런 일화를 소개하는 만큼 오늘 우리가 497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왜 말해야 되냐면, 마치 여러분들이 예전에 결혼식을 하시고 나서 결혼기념일날 잊어버리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남자들은 뭐 그날 같은데 여자분들 주로 결혼기념일날 잊어버렸다면 아주 섭섭해하고 1년 내내 힘들어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말은 뭐냐면 그때 그 감격, 그때 그 어떤 느낌, 그때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교훈을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라 하면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를 전제로 얘기하고, 인간이 왜 이렇게 고난 속에 되었고 죽음의 문제를 맞이했는가? 성경은 말하기를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내시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 건져내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한다. 하나님이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야기,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하는 이야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 지역의 문화들과 싸우는 이야기가 구약에 기록되고 있는데, 구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0년,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것은 반복되고 있다. 역사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나죠. 할아버지 하던 일 아들이 하고, 아들이 하던 일 손자가 하고, 똑같은 원리처럼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역사의 반복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늘 머릿속에 암기하고 기억해야 될 단어가 뭐냐? 이렇게 죄에 빠지고 하나님 떠난 인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가 필요했고요. 그게 예수죠. 동정녀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만이 우리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와 고난의 문제와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자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근거로 초대교회는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여러분의 사도행전이나 초대교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동체가 가능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자꾸 변절된다는 말이죠. 노마라고 하는 시대에 노마의 왕권이 마치 신성시대여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때 노마의 왕권은 모든 사람을 생명의 주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왕이 어떤 판결할 때 손을 위로 들면 뭐예요? 넌 사는 거야. 손을 밑으로 내리면 죽는 거야. 삶과 죽음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노마 왕 손에 달려있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삶과 죽음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며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정치와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핍박과 박해를 받으며 한 300년가량을 그 지하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의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 속에 살았지만 저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괜찮고요, 외연싸움을 당해도 괜찮고요, 어떤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니까 한 번은 한 시대에 이 콘스탄티노스라고 하는 이 대제가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꿈을 꾸면서 뭔가 이 제국을 세우려고 하면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 중에 저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만 백성들이 세워지면 세계를 통치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으로 기독교를 자기의 종교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때 왕과 당시 시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얼마냐? 1%였어요. 1%의 사람들이 전 유럽,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AD 313년에 칙령을 발표하고 315년에는 십자가 처형을 금지시켜요. 그리고 321년에 태양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주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드리는 주일로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라는 게 뭐냐? 원래 로마 시대에는 태양신에게 드렸던 그 시대에 태양신이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누가 우리의 구주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공휴일로 징해진 것이 오늘날 수천 년 내려오면서 오늘날 주일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해서 교회 부흥 시대가 열렸는데 사실은 이게 위기였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지만 뭐를 받아들인 사람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핍박과 환란 속에서 오직 예수의 가르침 속에 살려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몸이 있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침략을 하면서 복음에 감격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을 일어났는데 뭐가 들어왔어요? 짝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짝퉁들이 누구였냐? 영지들, 막 돈 많은 사람들,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있고 힘 있어서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이거 예배당이 이렇게 부질부질해. 내가 돈 낼 테니까 성당 하나 줘. 그래서 이제 성당이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화려하게 지어놨으니까 성당을 화려하게 지은 사람에게 뭔 대우를 해야 되죠? 이 화려한 성당을 지으니까 당신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당에 들어오게 하면 이제 업적을 가진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 신부님 옷이 그게 뭐예요? 그래도 우리처럼 이 수준 높은 사람들이 왔는데 사제복이 그렇게 허름하면 안 되니까 여기다 이제 금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안에 화려한 모든 걸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의 눈이 복음으로 향하던 마음들이 얼룩하기 시작해서 외형적인 것을 빼앗기기 시작해요. 화려한 장식, 화려한 여러 가지 음악.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문화가 발전되긴 하죠. 기독교의 음악, 기독교의 미술 이런 데서 다 여기 이제 발전되기 시작을 하죠. 근데 제도권은 점점점 힘을 얻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교황이 왕도 임명하게 되니까 이제 이 교권들이 세지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 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마음속에 원성이 쌓아지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그럴 때에 신앙은 강요되고 법제화되고 나니까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부패 현상들이 일어났죠. 성공적이고 가시적인 효과, 성당의 건축 경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한데 헌금을 내야지 잘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죄 용서받으려고 하면 헌금 많이 해라. 그게 이제 면죄부라는 거죠. 이 죄는 지옥에 간 당신의 조상들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조상들을 위한 헌금 내라.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려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할 때에
용기 있는 몇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이 이런 것은 아닌데 왜 이렇게 외형적인 것과 교회가 화려해지는 것에 모든 것에 마음을 빼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 우리의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어떤 교회가 말하는 사제나 교황이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은 핍박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루터가 도망가서 성서 번역을 했던 성에 가보니까 루터가 거의 잡히면 죽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성주가 몰래 루터를 납치에다가 자기의 성에다 모셔놓고 그 감금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성서를 번역하게 되죠. 이 성서를 번역하던 그 방에 보니까 성서를 번역할 때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 성서를 번역할 때 계속 성서를 번역하지 못하도록 이 공격하고는 사단이 눈에 보니까 이 루터가 잉크병을 집어 던졌는데 누구를 향하여? 사단을 향해 던졌는데 그때 던졌다라고는 그곳에 지금도 그 뭐 자국을 이렇게 나서 관광지로 하고 있어. 영적 싸움 속에서 이는 끊임없이 이 일들을 했고요. 이렇게 루터와 칼멘과 존 웨슬리가 시대와 지역 속에 일어나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이 말씀 운동 바탕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청교도 운동들을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죠? 미국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건너가서 지금의 미국을 이루고 있고 이 미국 안에 많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선교사를 파송해서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한국 땅에 복음을 전했을 당시에 구한말에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현실적으로 그때 빛으로 시대의 빛으로 오신 이 복음이 들어오자마자 한국 땅에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회개 운동이어야 되죠. 첩을 덮던 사람이 첩을 내보내기 시작을 하고요. 이렇게 탄관오리처럼 잘못된 재물을 착복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운동이요, 이게 회개운동이어서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또 몰려오기 시작해서 1980년대 이후까지 교회가 많은 전도와 부흥의 시대가 되어서 어느 정도 성공이 오고 나니까 또다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예전에 종교개혁 당시의 상황으로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대형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요즘 보통 500억, 100억, 3천억 이런 숫자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뭐야 이런 비난거리가 꼭 종교개혁 당시 490몇 년 당시의 상황과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경제의 부흥과 성공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머릿속에는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이들은 돈 벌러 다 떠나서 교회는 텅텅텅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물론 교회 안에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이 일들에 빠져 있어요. 제가 청년 시대 때 청년 활동을 하던 청년들이 한 50여 명 되는데 이 친구들이 요즘에 밴드를 만들어서 거의 소식을 전하는데 요즘에 사진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옛날에 청년에 활동하던 친구들이 모여서 밴드를 만들어서 사진을 올리면 뭔가 좀 은혜로운 사진인데 맨날 식당에 모이면 아마 내 이 설교를 그 친구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볼 텐데 그래서 이렇게 변했구나. 옛날에는 이들이요 울면서 회개하고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몸 바쳐 살겠다는 사람들이 어느 날 물질이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빠져 쾌락 있는 것에 빠져서 점차적으로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그 사랑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말은 뭐죠? 흙으로 만든 그릇이란 깨지기 쉽고 모양도 이상하고 형편없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복음 앞에 서니까 자기를 뭐라 하면 나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흙으로 뭉치듯이 나를 만드셨다. 에레미야는 18장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이 옹기장인 하나님이 질그릇을 만든 우리의 존재. 그런데 이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다는 거죠? 보배, 그리스도의 생명, 구원의 영생이 담겼으니 비록 껍데기의 우리의 모습은 이 진흙과 같아서 가치 없지만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공격하고 있는 어떤 상황도 괜찮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 생명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셨죠? 성령이 전이시죠? 피값 주고 사신 생명이 내 안에 있죠? 그렇다면 오늘 선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메이커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리.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조그만 환경, 조그맣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은혜의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를 지음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우리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치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여러분의 생명이 소중한 존재인 것이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으니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울은요,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소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갔던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를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도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좀 암송하시고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렇게 묵상하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돌아보면 우리는 질그릇 것 같아서 얼마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의 관계든 여러분들의 모든 주어진 자녀의 문제가 되었든 건강의 문제였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40 넘어가면 슬슬 이제 본색이 나타나요. 그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왜 그렇지?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돼요? 어제는 안 그러는데 오늘 왜 그렇지? 우리의 육체는 나약해져요. 그것 때문에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들은 우리의 열정도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속사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혼탁하고 타락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소명계 밴드를 얼른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기다 사진을 올렸는데
우리 딸이 지금 클레멘트 가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중에 한 아이가 자기가 마녀라는 애가 있어서 얘를 따라서 이제 마녀 모임이라는 집회 장소를 따라가서 사진을 찍은 걸 저한테 보냈는데 꼭 교회 같아요. 아니 신학생이 뭐라고 말한다고? 지가 마녀래. 그래서 지네들 모임 마녀 모임을 도미를 초대해서 얘가 궁금하게 따라갔는데 제단도 딱 꾸며놓고요. 이 해골만 있는 이 사진 보시면 나올 거예요. 해골만 있는 걸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뭐 하는 거예요? 이 해골들을 줄줄줄 달아놓고 주문을 외우면 죽은 자와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미국 땅에서 벌어지는 혼합주의라는 거죠. 야, 머지않아가 아니라 우리 땅에도 이와 같은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복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복음의 감격을 잃어보면 다른 것으로 뭔가 신비를 경험하고 싶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는 물질주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자극을 기대하고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지만 복음은 단계였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이 되신 예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내주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뭘 소망하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 무엇을 더 소망합니까? 주름이 더 줄어들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더 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늙으면 죽는 게 맞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나이 많아 힘없는 분들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하십시오. 내가 영생의 약속을 얻었기에 내가 주님 나라 갈 날이 머지않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 양반이 누구 죽으라고 하는가 또 이러실까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게 성경의 복음이라니까. 제가 아마 30대였으면 이 설교를 못했겠죠.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서 세월이 가는구나.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하나 올렸더니 후배들이 목사님 모습이 중후해 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아 이제 좀 늙은 티가 납니다. 이제 아주 굉장히 노티가 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아 남들이 봤을 때 나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구나. 마음은 아직도 저 39이에요. 마음은 아닌데 몸은 낡아져요. 우리의 환경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주님의 주신 구호 은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고 우리의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느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시간의 개념에는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설명을 드렸어요. 크로노스란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카이로스는 뭐죠? 내게 의미 있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마치 예배 때 여러분 은혜 받고 세임을 얻는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시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가치는 진품인가 짝퉁인가 애들 말로는 짜갱인가 이렇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진짜입니까 모조품입니까? 나는 몰라요. 누가만 알아요? 여러분만 아세요.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혹시 아직도 짝퉁 갖고 계시다면 주님 이 안에 그 예수 생명 내 안에 오셔서 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참 예수의 그 가르침과 삶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셔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